안은지 집사님 마이크 조금 올려주세요.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좋은 거야? 다 괜찮아요? 할렐루야. 이번 주는 우리 또 조이존에서 또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이 있었고, 또 오늘부터 지금 중고등부 지금 리트릿을 지금 저기 위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벤트들이 있고요. 저는 여러분 기도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내일 저녁에 오후에 떠나서 2주 후에 7월 14일 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일찍 끝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미련한 제 자신을 봅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제가 살아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 한 주 동안 새벽 예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구자영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근데 또 광고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날만 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 영국으로 보내셔가지고 왜 교회 문 안 여셨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7월 4일은 미국 국가 공휴일이니까 그날은 새벽 예배가 없고, 다음 한 주 동안 구자영 집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그 다음 주는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재단을 섬기실 것이고, 금요 예배와 또 주일 강단도 저희 교역자들께서 돌아가면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황주성 목사님이십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하셨고, 서울에서 합신이죠. 합동신학대학원 졸업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구약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제가 위스콘신에서 같이 공부했던 현창학 목사님 밑에서 공부를 하셨다 그래서 참 세월이 빨리 가네요. 우리 목사님 3살 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하여간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또 이렇게 또 가까이 또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이 헛되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한 번만 더 읽을 때 우리 목사님 나오실 텐데, 한 번만 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황주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성령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허무해지고 허탈해지는 때가 꼭 오곤 합니다. 아주 힘을 다해서 열심히 어떤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인간관계, 비즈니스, 학업,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가진 돈을 다 털어서 비싼 선물도 많이 사줬는데, 그 사람이 그 비싼 선물과 함께 나를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많은 것을 투자해서 잘 키워놨더만 나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공부한 과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떻게 힘들게 계약을 따내서 많이 수입해놓은 물건들이 나가지 않아서 참 곤란해지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한 그 공적이 다른 사람에게 돌려지기도 하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언어로 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또는 그냥 체념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에 있어서 뭐가 다른 게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존재하는 이 허무함과 허탈함의 문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이 우리의 믿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거나 어떻게 좀 줄일 수라도 없는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다 보면 일단 당장 쉽게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우린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 허무해도 좀만 버티면은 천국에 갈 테니까 어떻게든 참고 버티자 뭐 이런 거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미국의 빌리 선데이라는 부흥사가 그 아이디얼 크리스천 라이프,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뭐 종종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부흥 집회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길에 이름 모를 그 맥트럭에 치여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예, 굉장히 조금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진흙탕처럼 질퍽거리고 아주 힘든 이 삶을 그냥 넘겨버리고 가장 깔끔하고 빠르고 한 방에 천국에 그냥 직행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은 천국 가기 전에 대충 버티고 때우는 그런 시간일까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기독교의 복음이 현재 우리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냥 좋으면 죽은데 보내주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이 바울이 보낸 편지 훨씬 더 짧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만약에 복음의 내용이 그냥 지금 삶은 대충 버티다가 때우다가 천국에 가라 뭐 그 정도였다면 긴 말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뭐 그런 문제들은 대충 덮어놓고 그냥 천국 갈거나 기다려라 뭐 이 이상 할 말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할 말이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서신서가 무엇일까요? 예, 너무 답이 쉽죠. 예,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복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좋은 데 가고 끝나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받았고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58절까지 상당히 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그 바울의 편지 중에서 그 여러 편지 중에서 가장 긴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가 가장 긴 편지이고 또 그 중에서 가장 긴 챕터가 오늘 15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실 그 15장 전체를 다 할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 본문 읽다가 10시가 될 것 같아서 한 절만 이렇게 읽었는데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 15장 1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15장 내내 아주 길게 다른 얘기 안 하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 다음에 부활만 말해요. 즉 사도 바울에게는 부활이 곧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그 바울 서신들을 보면요, 뭐 그 바울이 무엇을 말하든지 뭐 그게 인간에 대한 것이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든 뭐 구원에 대한 것이든 교회에 대한 것이든 종말에 대한 것이든 바울의 모든 가르침의 기초에는 바로 이 부활이 있어요. 15장 14절을 보면요, 부활이 없다면 자기 자신이 가르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해요. 뒤집어 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헛되지 않다. 즉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말할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의 어떤 특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bodily resurrection, 즉 몸의 부활입니다. 사실요, 그 고린도전서 전체가 그 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5장부터 7장을 보면요, 그 우리 몸의 성적인 순결함, 즉 음행과 결혼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그리고 이 6장 20절에 이 부분에 결론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요, 우리가 몸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
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라던가 성만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데 10장 31절이 한마디로 이것들을 요약합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무엇이 전제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서로 각자 상관없이 그냥 모여서 교회에 나와서 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우리의 실제 몸과 몸이 부딪혀서 서로 교제하고 가끔은 뭐 갈등도 일어나고 그렇게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뭔가 추상적이고 붕 떠 있는 어떤 손에 잡히지 않는 메타피지컬한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계속 몸의 문제, 우리의 실제 삶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에 15장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계속 지금 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이 몸의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시대마다 그 유행하는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의 정신이 어땠냐면요,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인데요, 몸은 그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고, 즉 몸은 천하고 몸과 대비되는 개념의 영혼은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굉장히 배운 거고 좀 세련된 거고 좀 아는 거 뭐 이렇게 인식이 되었던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시대 정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끌어안은 어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칭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과 몸을 연결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고귀한 거니까, 영적인 거니까 천박한 이 몸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 뭐 이런 어떻게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는 그런 은사에는 아주 매료된 반면에 일상의 삶, 우리 몸으로 사는 이 삶에 대해서는 뭐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일상의 삶과 신앙이 단절돼 버려요.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뭐 그냥 하찮게 여겨져요. 심각하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보기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몸을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그런 일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클라이막스로 들고 나오는 게 바로 이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도덕적인 실패들,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의 필연적인 결과인 성도의 몸의 부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과는 상관이 없이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지금 생의 삶과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몸 떼어놓고 뭐 고스트처럼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양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몸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부활한다면, 즉 몸의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이 몸으로 하는 일들,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 그냥 허무하게 다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몸으로 하는 것들이 영원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복음이 우리 삶에 주는 경고이자 또한 위로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경고가 될까요? 우리가 우리 몸을 입고 사는 이 일상의 삶에서 뭐 잠깐인데 뭐 다들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아무도 모르게 하면 괜찮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를 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한 의미를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우리 삶에 주는 경고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누군가를 정성껏 섬기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보이지 않고 어떤 보상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때에
실제로는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그저 헛된 것으로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의미를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 삶에 주는 큰 위로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부활할 거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동시에 위로도 함께 줍니다. 물론 몸의 부활이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반복되는 이 표현,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시체들의 일어남, 굉장히 이제 무서운데, 당시 몸을 이제 천박하게 여겼던 그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어쨌든 하지만 이 몸의 부활이 시체들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말은 물론 아니죠. 그러면 참 곤란합니다. 우리가 대체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지고 병도 생기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죽을 텐데, 그런 몸 그대로 일어난다면 부활이 소망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혹시 불의의 사고로 어떤 몸의 일부분이 일어났는데 그 상태로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불편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상태로 몸이 부활한다면, 그 몸이 그대로 일어난다면 이게 어떻게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의 몸의 부활이 소망이 되는 이유를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5장 42절을요, 제가 개역개정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바울은요, 몸의 부활을 씨앗과 거기서 나오는 생명이라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씨앗이요, 보잘것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씨앗에서 나오는 생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씨앗과 그 씨앗에서 나오는 그것은 겉보기에는 완전히 다르지만 동시에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어떤 연결이 있어요. 연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마트에 가서 해바라기 씨를 하나 산다고 해봅시다. 당연히 그 포장 봉지에는 활짝 핀 해바라기 꽃이 아주 예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 봉지를 뜯고 나서 보니까, 아니 이거 뭐야, 포장지에 있는 거랑 그 내용물이랑 다르잖아, 왜 해바라기 꽃이 안 들어가 있어? 이러면서 막 따지면서 막 환불해 달라고 막 하면 제가 제정신일까요? 아니면 좀 이상한 사람일까요? 예, 미국에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환불을 해주는 데가 많아서 리턴을 받아주는 곳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절대 이런 거 환불 안 해줍니다. 그죠? 씨앗을 사면서 겉포장에는 꽃 사진이 있고 안에는 씨앗이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이상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바라기 꽃은 그 씨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만 그 둘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부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부활 때 우리가 입을 몸은요, 지금 우리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울 거예요. 너무나 다를 거예요. 하지만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몸과 부활할 때 입을 그 몸 사이에는 물론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떼어놓을 수 없는 어떤 연속성과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 지금의 일상들, 이 일상들과 부활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영원한 삶,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연속성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분명히 영원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이든 부정적인 의미이든 어쨌든 영원한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음은 우리 삶에 경고를 주는 동시에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이 삶의 허무함의 문제와 허탈함의 문제와 어떤 연관이 되는가, 우리가 삶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5장의 마지막 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에요. 학자들은요, 이 15장을 고린도전서 전체의 클라이막스로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58절은 고린도전서 전체의 결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분명히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자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메시지에 한번 비추어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영원한 의미가 있을 것인데,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이 하나 있다. 결코 허무함이 남지 않는, 허탈해지지 않는, 후회가 남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어떤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이게 바로 결론인 거예요. 여기서 주의 일은 이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포인트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교회의 일, 교회를 잘 세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것들 물론 포함하지만 이런 것만에 제한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계속 포커스를 두었던 영역이요,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 전체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58절을 다시 보면요,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주님 때문에 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의 일은